제자들을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이에요. 제자들을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합니다. 제가 먼저 19절 하면 여러분이 20절 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네, 이게 이제 어떤 장면인지 저를 좀 봐주시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마가복음에 보면 죽고 부활하실 것을 몇 번을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몇 번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3번. 네, 맞습니다. 3번을 말씀하셨어요. 그 예언하셨던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제자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여 있어요. 그 모여 있는 제자들 안에는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그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가룟 유다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도마가 그날따라 무슨 일인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10명의 제자를 중심하고 모여 있는 그 장소에 제자들은 혹시나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잡아갈까 싶어서 문을 꽁꽁꽁 다 잠궈놨어요. 현관문부터 시작해서 방문, 거실문, 꽁꽁 문이란 문은 다 잠그고 있었어요. 마리아가 오전에 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분명히 말을 전해줬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제자들은 우리부터 만나야지 왜 마리아부터 만나? 라고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신 후에 너무 사모를 해서 혹시 환상을 본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다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야 할 교훈은 뭔지, 우리의 적용점은 뭔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PPT 볼게요. 첫 번째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요. 안식 후 첫날이면 언제냐면 주일이에요. 안식일이 몇 요일이죠?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다음 날이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째 되는 주일에 부활하셨거든요. 안식 후 첫날 저녁에, 그러니까 이 주일에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주일에는요 작은 부활절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오늘 주일, 부활주일, 모든 주일 작은 부활절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데 부활하신 그 부활주일 저녁에 제자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냐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그 모인 곳에 문이란 문은 다 닫았어요. 그런데 그 문을 다 닫았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분명히 못 들었고 누군가 가서 문을 열어주는 소리도 못 들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쑥 문을 통과해가지고 제자들 앞에 서신 거예요. 제자들 소스라치게 놀라죠. 그 예수님이 첫마디로 뭐라고 그랬냐면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유령이 나타난 거 아니야? 예수님 영혼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영혼 아니야, 나 유령 아니야 라는 의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손과 내 옆구리를 좀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손인가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못 자국이 있겠죠. 옆구리를 봐라. 어떤 옆구리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로마 군병이 정말 죽었나 하고 창을 가지고 예수님 심장 그 아랫부분을
찔렀어요. 진짜 죽었나 확인하느라고. 거기서 물과 피가 막 쏟아졌잖아요. 그 옆구리 상처, 그러니까 심장 아래쪽, 그거를 좀 보라는 거죠. 나 유령 아니야 이거죠. 이 19절과 20절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두 가지나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이 다음에 부활하면 부활한 몸이 이럴까? 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이 누가 문을 열어줘서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문을 닫아있는데도 그냥 쑥 들어갔죠. 그러면 부활체는, 부활하신 몸은 시간, 공간을 넘어서서 어디든지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아니라 몸이 부활했어요. 몸이, 영이 아니란 말이죠. 영을 가진 몸이에요. 완전하신 몸과 완전하신 영인 거예요. 그 몸으로 문을 안 열었는데 부활했으니까 쑥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의 몸과 부활하신 몸이 연속선상이 있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거 못 자고 가고, 옆구리를 정말 죽으셨나 하고 창으로 히터 좀 몇 개만 꺼주실래요? 저한테 열이 다 와가지고 옆구리를 창으로 콕 찔렀던 그 옆구리 상처가 부활하신 몸에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자들한테 확인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두 가지나 우리에게 시공간을 초월하시네, 그리고 부활하시기 전과 같은 그런 몸으로 연속선상에 있네 라는 거를 알게 해주세요. 그 다음 절을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절이 아니고 그 다음 절 PPT를 볼게요. 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첫마디로 뭐라고 그러시냐면,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막 놀랍고 두렵고 유대인들이 잡아갈까 봐 공포에 지금 있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너희에게 줄게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이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어떤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저를 한번 봐주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 예수님과 제자들과 같이 있었을 때는요, 제자들이 굉장히 든든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 앞에서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막 환호성을 질렀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어깨가 으쓱했죠.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전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집중할 때 제자들은 봐라, 우리 스승님이라고, 우리는 저 스승님의 제자라니까 라는 그 당당함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제자들은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만 가셔봐라, 예루살렘에 가시면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이스라엘, 로마의 식민지인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될 거거든. 그러면 우리 제자들은 왕이 된 예수님과 함께 한 자리씩 할 거야 라는 착각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인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녁에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전부 다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전부 도망가 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이 제자들은 더 두려운 거예요. 혹시 유대인들이 너 예수님의 잔당이잖아 이러면서 잡아다가 끌어갈까 봐서 어떻게 했어요?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는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예수님 부활하셨네, 맞네, 놀라운 거예요. 왜요? 처음 있는 일이거든.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그러나 나사로는 어떻게 해요? 다음에 또 죽잖아요. 죽었다가 잠깐 살아났다가 다시 죽잖아요. 예수님의 몸은 어떻게 해요?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실 영원한 그 부활하신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두렵고 떨리면서도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네, PPT를 볼게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느냐면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죄값을 담당하고 죽으셨어요. 내 대신 죄값을 담당하고, 죄값은 뭐냐면 사망이거든요. 죄값인 사망을 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있을 때 만일에 우리 죄값을 지고 죽은 걸로 끝났다면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죄값은 사망인데 사망 가운데 딱 묶여 있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문을 여시고 뭘 하셨느냐?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이 그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냐면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사람의 생각으로 뭐 죽었으니까 다시 부활하겠지라고, 누가 인간적으로,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 부활할 걸 누가 추측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대신 죄값을 지고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듣는,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그게 우리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지고 죽으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고요. 성령님이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우리는 누가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요? 그리고 PPT를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여기 중요한 거예요. 여기다 목사님 이렇게 써놓은 것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노트에 필기해도 좋다라는 의미로 여기다 지금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 예수님이 마지막 때, 재림 때 재림하시잖아요. 예수님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재림하시는 거 믿습니까? 아멘이에요. 그때 우리도 부활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잔다라고 표현해요. 왜 잔다라고 표현하냐면 자는 사람 깨우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마지막 때 먼저 누가 일어나느냐면 예수님 믿고 죽은 그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이제 부활을 하냐?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 예수님 오실 때 이 세상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 만일에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다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맞이할 텐데 어떻게 우리가 부활하느냐? 이 몸이, 우리는 지금 죽으면 이 몸이 어떻게 되나요? 썩잖아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이 몸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못 믿어져요. 그러나요? 믿으세요? 아멘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부활시킨 생명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 살아있는 우리 육신들은 영이 있지만 이 몸이 썩지 않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앙의 선진들은, 특히 히브리서 11장 이하에 보면 신앙의 선진들은 이 부활 신앙이 강했어요. 부활의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다고 뭐 어떻게 할까, 환난을 심하게 주고 순교의 지경에 있었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의 그 선진들은요, 부활 신앙이 강했어. 부활 소망이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어도 부활하잖아. 언제? 예수님 오실 때. 내가 지금 죽어도 부활한다는 그 부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선진들 입장에서는 일찍 죽거나 늦게 죽거나 시간 차이지 무슨 그게 나에게 무슨 얼마나 큰 중요한 게 있냐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눈 하나 깜짝을 하지 않은 거예요. 특히 그 믿음의 선진들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 믿음 안에 그 마음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분명하고, 그리고 내가 순교당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나는 부활할 거를, 그걸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 부활의 그 부활을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선진들은요 당당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PPT 한번 볼게요.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횃불 들고 있는 걸로 그림을 갖다 넣어놨는데, 이 믿음의 선진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도 이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부활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런데 부활 소망을 가진 우리이지만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염려에 잡힐 때가 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그 엄청난 사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에요. 목사님이 지금 결혼한 지가 오래됐거든요. 근데 30년 전쯤이에요. 30년 전쯤에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기우뚱했어요. 가지고 정말 쫄딱 망할 지경인 거예요. 그러니 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은 웃고 말하지만 그때 당시는 심정이 불안할 뿐만 아니라 정말 소망이 없고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밤이 되었는데 한밤중에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느냐면 목사님 사는 집에서 10분 정도 걸어가면 시부모님 살고 계시는 시댁이 있었거든요. 그 시댁을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한밤중에 10시쯤 되는 그 시간에 깜깜해요. 칠흑같이 깜깜해요. 그리고 여자 혼자 그 밤중에 그 철길 넘어서 굴다리 넘어서 가려면요 상당히 위험했던 길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무너져 있으니까 그런 게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혼자 터덕터덕 그냥 목적 없이 시댁으로 간 거예요. 시댁에 들어가서 어머니 저 왔어요 인사드리고 이제 건넌방으로 딱 가는데, 건넌방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벽에 액자가 크게 하나 있었는데 그 액자가 뭐냐면 눈 위에서 찍은 예수님 사진이에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봤죠? 눈 위에서 찍은 예수님 사진이 뭐냐면 중국인 사진 작가가 눈 오는 날 어느 날 막 예수님이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보고 싶은데요. 예수님 정말 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성령께서 네 앞을 무조건 찍으라는 거예요. 그 눈이 왔고 좀 녹는 상황이거든요. 찍으라는 거예요. 사진 작가 거기를 딱 찍었어요. 뭐 의심 반 뭐 그렇게 하면서 찍었겠죠. 딱 사진을 인화해서 나오는데 어떻을까요? 사진 작가가 소름 전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그 액자를 시댁에다가 걸어놨었거든요. 자, PPT에 목사님이 찍어온 거 한번 봅시다. 이렇게 생겼어요. 혹시 예수님 얼굴 보입니까? 아, 보여요? 보여요? 안 보이죠? 보여죠? 이 사진을 처음에 액자를 딱 갖다 놓고요. 목사님은 저게 무슨 예수님 사진이야. 희고 시커먼 것만 있구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있었는데 그 밤에 시댁에 갔을 때 건넌방에 이 액자를 보는데요. 신기한 거가 예수님 얼굴이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 예수님의 이 눈동자가 살아가지고 막 눈동자를 굴리시면서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밤에 얼마나 놀랐는지 신기해가지고 액자 밑으로 막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액자 밑에서 예수님과 제가 한없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를 느낀 줄 아세요? 예수님 살아계시네. 예수님 나를 찾아오셨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네. 소망이 생겼어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요, 예수님의 눈동자가 막 이렇게 살아서 막 굴러갔던 그 눈동자, 저를 막 위로하고 한없이 격려해 주던 그 사랑의 눈동자가 생각이 나거든요. 이처럼 예수님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PPT를 다시 한번 보면요, 예수님은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에게 지금도 찾아오세요. 그래서 어떤 문제나 염려거리나 걱정거리에 여러분이 이렇게 막 시달려 있으면 분명히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다독거리세요. 그리고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을 응원해 주세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거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나한테 어려움이 있으면 뿅 하고 다 해결해 줘야지요. 문제도 다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 뭐냐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려고 뒤치다꺼리 해주려고 옆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야.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이 그 문제를, 여러분이 그 고난을,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 지혜,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부여해 주세요. 아멘입니까? 만일에 예수님이 우리 옆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일을 다 행해 주시고 뒤치다꺼리만 해주신다면 그 사람은 그 이상 잘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든든해질 수가 없어. 왜? 퍽하면 언제까지나 애기처럼 예수님한테 이것도 해줘요, 저것도 해줘요. 뭘 할 수 있는데? 아니잖아.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지도자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 계획이 있을 때 그 사람을 고난 가운데서 더 굴리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감도 생길 뿐만 아니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그릇이 점점 넓어져요. 정말 고난을 많이 겪어본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해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기도해주지, 그냥 아무 고난도 느끼지 않고 쭉 온실 속의 화초처럼 큰 사람들은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보면 무조건 정죄해요. 아이고 왜 그런다니, 이게 무슨 큰 그릇이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서 PPT를 다시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게 굉장히 큰 복이에요. 이걸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그리고 평상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 예배 가운데 말씀에 집중할 때, 정말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예요. 그래서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와 찬양을 할 때 하나님 만나 주시는데,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만드시고요,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인시켜 주세요. 또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느낄 때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고요, 힘이 솟아나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 힘이 솟아나는 게 아니라,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도 내가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예수님과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신뢰감이 확실히 생기면, 믿음이 확실하게 말씀 가운데 서 있으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고요, 우리도 부활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이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PPT 다시 볼게요. 두 번째로요,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는 예수님이 겁과 두려움에 질린 제자들을 만나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셨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뭐를 하시냐면 새로운 사명으로 부르세요.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너희 제자들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저희를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왜 너희를 보낸다라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새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두려워하는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시면서 너희들 이 세상에 나아가서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에 떠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평화의 메신저가 되어라. 이거는 제자들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너희 예수 믿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부활의 소망이 있지, 너희만 그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 아까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를 하라고 그러셨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성령님의 특징은 내 안에만 갇혀 계시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 반 가운데서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못한 그 친구들이 생각이 나요. 왜 교회를 못 나올까? 어디 아픈가? 전화 한번 해볼까? 목사님이 이제 일주일에 한두 명씩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전화를 하거든요. 어떤 친구 2명에게 이제 전화를 했는데 그 여자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교회는 가고 싶은데요,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그래서 코로나 끝나면 가려고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안에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려고까지가 이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 학생의 또 생각을 존중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럼 코로나 끝나고 꼭 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막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의 반 중에서도 지금 우리 학생들이 고등부가요, 올해 물론 바뀌었지만 120명, 130명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 70명 가량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찾아야 할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영상으로 예배한다면 친구들 이제 나오세요. 거리두기가 내일부터 완전 해제되는데 여러분도 이제 교회 와서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직접 찬양하면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PPT를 보면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온다고 하는 이 친구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면,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죽으시자 제자들이 두려움에 쌓였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와서 어떻게 두려움을 해소해 줬죠? 선물을 줬나요? 막 돈을 주셨나요? 뭐라고 그러셨죠, 예수님이? 그렇죠. 그러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곧 십자가 사건을 생각나게 하신 거잖아요. 나 부활했어라고.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에 떨고 세상 사람들의 그 질타가 두려워서 교회를 오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PPT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데요. 죽음은 사실 누가 가지고 공격을 하냐면 사단이,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실체인 사단이 이 죽음을 가지고 사람을 위협하고 공격해요. 너 죽을 거야. 사실 코로나에서 많이 죽었어요, 60세 이상이. 그런데 60세 이상이 죽었어도 만일에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은 뭐 소망을 가지고 가셨겠지. 이 죽음이라는 걸 가지고 사단이 위협을 하니까 많은 사람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두려운 거야. 나 죽으면 안 되잖아. 나 아프면 안 되잖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고, 이 부활 소망을 가진 우리는 우리가 언젠가 부활할 걸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만 믿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그 부활은 첫 열매고, 그 첫 열매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어요.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교회에 아직도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도 부활한다, 우리도 영생을 얻는다, 알려주는 평강의 메신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홀마팀 올라와 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갔는데 그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기쁨을 갖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두 번째로 그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한 번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을 주셨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의 역사가 새로운 역사가 되었고요. 새로운 소망이 넘치는 역사이기 때문이죠. 그 새로운 사명, 잃은 양을 찾고 또 전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새로운 사명을 받았으니까 뭐를 할 때 우리에게 힘이 나느냐?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때 우리에게 사랑의 영이 솟아나요. 전도의 영이 솟아나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라고, 성령의 은사도 주시라고, 강하고 담대함 주시라고. 친구에 갔을 때 쭈삣쭈삣하면서 교회 가자라고 말을 이렇게 하지 말고 담대하게 교회 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 주시라고.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 말에서 여러분에게 아마 두 개짜리 계란들은 그 계란 조그마한 박스를 2개를 줄 거예요. 그럼 4알이 가잖아요. 2알은 여러분이 먹고 2알은 학교에 전도 대상자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냥 주지 말아요. 그냥 주면 왜 주는지 그냥 무조건 갖다가 주면 의미 없어. 주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어. 너도 교회 한번 와볼래? 이렇게 하면서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 기도를 하고 가야 되겠죠? 그렇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